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까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자,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7절 한 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의지와 그 노력으로 힘쓰고 애써서 이 세상을 좀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세상을 좀 우리가 변화시켜 보자. 우리가 얼마나 책임감이 무거운가 뭐 이러면서 그렇게들 생각들을 하거든요.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켜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죠. 또 우리 모임이 교회지 않습니까? 나 개인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가 나아가서 자, 그 일 자체는 좋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거리에 나가서 거리에 쓰레기를 주웁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죠. 저 다운타운 가서 집 없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먹을 것도 나눠드리고 좀 이렇게 수고합시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근본된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뜻을 두셔서 우리에게 너 이거 해라 그러면 그 일 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근본된 목적이라고 그 행위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아닌 사람들도 하거든요. 그렇죠? 확실하죠? 네, 하나님의 교회 아닌 사람들도 그런 일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서 있는 목적이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흔히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화가 오도록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이래 갖고 하여튼 열심히들 하는데 그런 일들은 순전히 그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도 하더란 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그 할아버지도 대대적으로 그런 일을 합니다. 한국에서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박수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 아주 기독교인이 아주 얼굴을 들고 못 다닐 정도로 그렇게 선한 일 많이 해요. 문선명이는 얼마나 선한 일 많이 했습니까? 공짜로 수많은 사람들 공짜로 결혼식 시켜주잖아요. 예? 그리고 신혼 여행비도 막 준다 그러면서요. 예. 여러분, 결혼 자금 없으시면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렇게 착한 일을 해서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평화로운 세상으로 너희들이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더 많은 일자리를 더 만들고, 자, 그와 같은 차원에서 이 머리가 생각이 열린 분들은 더
그렇게 막 열심히 뛰어나갑니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내가 뭔가 이 사회에 나가서 공헌하기 위해서 힘써야 애써야 되지 않겠나. 내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뭐 어떤 분이 그 인터넷에서 우연히 하는 얘기를 들어서 와, 우리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막 이렇게 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앞뒤가 뭐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봤더니 혹시나가 역시나더라고요. 이게 전혀 안 막중합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려다가 욕먹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말았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우리의 실력으로 그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실력,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 오히려 그 위험이 더 커요. 그런 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분명합니다. 그러나 뭔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생각해야 될 것.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걸 빠뜨리면 다 허사고 결국 자기 실력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뭐 열심히 있는 성도들 많잖아요. 열심히 있는 성도들. 얼마나 할 일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일 해야 될 책무도 없어요. 교회는. 적어도 교회는. 자, 해답을 좀 뒤로 미루기로 하고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의 의미. 그러면 뭔가 내가 여기를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여러분, 구원은 뭐죠? 구원은 말 그대로 빠진 구덩이에 스스로 올라올 수 없는 그 구덩이 깊이 빠졌는데 거기서 위대한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집어 올린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구덩이에서, 그 구덩이는 비유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죠. 이 세상? 우리 육신의 생각? 뭐 등.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계 다. 이게 세상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천국에 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천국에서 그 말이잖아요. 그죠? 천국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좀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는데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세 전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목적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신기하죠? 우리 다 이미 함께 나누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창세 전에 구원을 계획하셨고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것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정말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너무나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말은 잘하고 시간은 길고 기도 시간은 길고 거창하고 유창한데 그 안에 내용인즉슨 하나님의 뜻과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잘 보세요. 가장 다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대목이 있죠. 뜻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분.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도 몰라요. 뜻이 하늘에서 그
뜻이 계획되어져 가지고 그 마스터급 그 플랜이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모든 것을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결정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결정되어져서, 예, 그 뜻을 가시적으로 펼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뜻 가운데서 어떤 이는 아니고 어떤 이는 긴기어, 그죠? 어떤 이는 아니고 어떤 이는 그런 거죠. 이 결정되어서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도 이게 진실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 진짜 참나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길 바라요.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도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뜻 가운데서 그 뜻 안에서 내 인생 순종하여 걸어갈 뿐이다. 참된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 안에서 나를 이렇게 뭔가 자유스럽게 풀어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아주 자유스러운 거예요, 이게. 뜻이라고 하면은 뭐 결정되었다면 올가매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런 게 아니라 그 뜻이 결정되어졌는데 믿음이란 신기하죠. 그 믿음이 내게 오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가 결정해 놓으신 그 뜻 안에서 누리면서 갈 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나는 그 길을 걸어갈 뿐이야. 그게 자유스러운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삶이에요. 좀 너무 억울하시죠? 그러니까. 네? 뭐 꼼짝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와 같은 생각이 믿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각이. 나는 자유스러운데. 예? 뭐 내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 아니에요. 그 자유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놓고 이루신 펼쳐놓으신 그 그림 속에서 그 자유가 순적히 그 자유가 사라지는, 그 자유가 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복음 안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지도 인도해 가시는 그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묵묵히 오늘도 감사해요. 내가 오늘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끌어가심,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이루어졌어요. 땅에서도.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네? 수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정말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연기할 뿐이에요. 각자 삶 가운데서 받은 달란트와 받은 성품과 또는 각자 주신 환경 속에서 나는 그 누구와도 비교 내가 하지도 않고 당할 이유도 없고 왜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고 하는 나의 겉사람이죠. 나의 자신의 목적을 두고 행하면은 사람이 추해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등감에 많이 시달리는지 몰라요. 왜냐? 나의 이 겉사람의 목적을 두고 행하게 되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세상에요. 네. 내 생활보다 좋아 보이는 환경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나아가픈 목사님 오셨는데 교인이 처음에 12명이었는데요. 한동안 20명으로 늘어났대요. 근데 여기는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은. 자기 건물이 있어요. 예.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새벽교회에서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나가는 교회인데 우리는 이런 새빵사례를 면치 못하고 그래서 너무 형평성이 참 안 맞고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냥 저분 안 보고 싶어서 연락도 안 하고 그랬는데 오셨네요. 자기 자신에게 목적을 두고 행하게 되면요.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고 열등감 느낄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녀는 그녀일 뿐. 그렇잖아요? 그는 그가 또 주님 바로 보면서 허연히 부지런히 따라갈 일이고 나는 내게 주신 환경이 있잖아요. 그럼 뭘 바라봐야 될까요? 나에게 두신 아버지의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죠. 나에게 두신 아버지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면 열등감 느낄 이유도 비교할 이유도 비교당할 이유도 없어요. 열심히 살 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하신 거죠.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상관이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예? 놀라운 믿음의 효과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우주 공간에서 하신 일이 뭐죠? 뭐예요? 맨 처음에 하신 일이. 창조. 그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 세상에서 펼쳐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창조의 무대를 쫙 만들었다고요. 창조.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 구원과 창조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실상은. 단어는 물론 틀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창조 기사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 구원의 의미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기사 속에 십자가 구원의 뜻을 담아놓고 있어요. 이 정도 볼 수 있는 말씀 실력이면 좀 인정해 줄만 합니다. 사실은. 전에 어떤 장로님한테 창세기 1장을 이게 하나님 우리 영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내용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예. 첫째 날이 뭐고 둘째 날이 뭐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니 창조는 창조지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고 예수가 어디 있고 너무 황당하게 말씀을 푸는 건 목사님 그런 식으로 푸는 건 좀 이상한데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요? 네? 구원. 다른 얘기 있습니까? 네? 그 어떤 단어로도 한마디로도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이에요. 그죠? 오직 예수 십자가. 이 한 단어로 성경 한 권을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면 왜 1장에서는 구원을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구원을, 하나님은 구원 외에는 생각이 없어요. 뜻이 없어요. 오직 구원이에요. 그걸 창세전에 이루셨는데, 그걸 이 땅에서도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다니까요.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구원인 거예요, 그게. 그 구원이 그렇게 암시되어져 있는데, 창조 기사 속에. 그걸 그렇게, 그게 너무 지나치게 막 신학적이다. 아유,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정말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냥 억지 주장을 피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대라고 한다면은, 창세기 1장이 그게 구원이다. 예? 그럼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대라면은, 근거를 대지 않아도 저는 되고 싶지도 않고, 되지 않고도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저녁 식사하시고서 산책하실 동산이 없어서 이거 만드셨습니까? 예? 좀 더 무리하게, 어쩌면 우리는 좀 더 지나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는 좁혀야 돼요. 좀 더 지나치게, 좀 더 무리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좁혀야 된다고요. 그래서 딱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하나만 보고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그 하나만 보고 말씀 봐야 되고, 그 하나만 보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헛소리 하지 않도록 제발 다른 데 눈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은 구원 외에는 없습니다. 높아심이지만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붙들고 거기에 매여 있거나, 우리가 하는 일을 붙들고 거기에 매여 있거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더 가 있거나, 아니 조금이라도, 더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거기에 신경을 쓰고 가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우리는 지나치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로 만들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정말 그런가? 네. 다른 거는 다 쳐내야 돼요. 다. 안 그러면 여러분 다 가짜요.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그래 등산이나 하세요. 이게 그 말입니까? 네? 찬양이 안 나와요. 내 생명 주께 드리리. 나의 생명 주 앞에.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내가 바라보고 갈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은 십자가 구원밖에는 생각지 않으신다. 다른 것 없다. 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좀 잔인해야 됩니다. 네, 정말 냉정해야 돼요. 네. 여러분 은혜 받고 막 눈물을 흘리시죠. 네. 그는 이제 그 국화빵이 이제 반만 익은 거예요. 그거는 국화빵, 네? 붕어빵이죠. 반만 익은 거예요. 이거 돌려야 돼요. 이거. 반대편도 익혀야 되거든요. 진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는 정말 눈물도 흘려서는 안 돼요. 이제는 눈물 흘리지 마세요. 여기 시뻘개지는 분들 있죠. 요거 반만 익으신 분들이에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차갑게 대해야 돼요. 차갑게 싸늘해야 돼.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밖에는 모르신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자, 창조 기사 속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그 뜻이 다 들어있다라는 건데, 그걸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 우리는. 그걸 성경적 근거로 가장 잘 그걸 나타내 주는 곳이 있어요, 성경에는. 어딜까요?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이게 창세기 1장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다고.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우리 같이 읽으면서 또 제가 잠깐씩 이렇게 좀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태초에 그랬잖아요. 그죠? 태초에 창조하셨어요. 근데 말씀이 계셨어. 계셨다 그래요.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계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렇게 놓고 보니까 그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이 생명이 뭐예요? 지금 우리 안에 구원받은 우리 안에 그 존재하는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을. 그 영생의 생명의 역사, 생명이 작동해가지고 그 효과가 나타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효과가 뭐냐 하면 나를 목적하고 살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목적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고개를 떨궜습니까? 인생 살면서. 예? 얼마나 그 앞에서 얼마나 그 세상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작아졌습니까? 얼마나 초라해졌습니까? 그 세상 앞에서. 세상은 우리를 또 얼마나 강하게 짓눌렀습니까? 세상은 얼마나 우리에게 폭력을 가했습니까?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유혹했습니까? 또. 그건 예전의 일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의 일이라고. 생명이,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신비로운 능력적 역사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어. 그때부터 달라져 버렸어요.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내 인생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됐어요. 이게 구원의 삶이에요. 자, 그렇게 사라지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던가요? 말씀드린 대로. 예, 당신은 당신이요, 나는 나요. 새하늘교회는 새하늘교회예요. 새벽교회는 새벽교회. 예. 더 나아가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알 것 없어 이게 아니죠. 우리 각자 주신 모양대로 이 모양 이대로 얼마나 좋은 환경인가. 복음의 사람은 그래요. 그게 생명의 효과예요. 자, 주신 환경 주신 달란트 다양하기도 하다. 근데 다 저 모습 저대로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영광 받으시네? 그죠? 구원 얻은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느끼는 복음의 사람들은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그 안에 생명이 작동해서 아름다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창세기가 들어있죠, 이 안에. 네. 이래서 창세기는 십자가라니까요, 1장은. 하나님께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시잖아요. 네. 창조 기사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인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펼쳐지기 위해서 하나님 뭘 하셨다고요? 맨 처음에 창조.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린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죠? 이사야서 43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3장을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져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야, 이거 위대한 문장입니다. 감히 야훼, 여호와, 감히 야훼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피조물. 이름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그 실존, 그 존재, 그 자체. 네.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그 존재가 그 안에 들어있는 피조물, 이런 뜻이에요. 네. 하나님 그 존재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창조 왜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 창조 왜 하신 거죠? 세상 창조 왜 하셨어요?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21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자,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구원받았죠? 내가 이 세상 살아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목적이더라고요. 세상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신 목적.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려고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마음을 많이 품고 살았어요. 뭐 이 말씀은 여러분 오래전부터 저도 여러분들도 많이 교회에서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응?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뭐냐? 소요리 문답 제1번 맨 처음에 뭘 어떻게 나옵니까? 응? 그를 즐거워하고 영원히 그에게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맞죠? 그런데 그 요리 문답을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막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아이고 하고 막 덩어리 막 때리고 막 아이씨 뭐 이러면서 아이고 좀 이런 목살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이게 또 어머니는 나의 영원한 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애인이 그러는데 또 그 소원 들어줘야지 뭐. 그래서 알았어. 아주 하기도 싫은 그 문답 있잖아요. 세례받기 전에 하는 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또 외워가지고 저는 뭐 하나님의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이고, 참 잘했어요. 그러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참 할 짓도 없으신가 보다. 응? 이 세상 만들고 뭐 사람 만들어 가지고 뭐 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뭐 우리를 창조하셨다나. 가만 보니까 뭐 이런 이기주의는 또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철저한 이기주의자더라고요. 아니 사랑이라며. 하나님 사랑이시다? 좀 푸르노가 좀 쉬게 좀 만들어주라고. 그럼 뭐 해야 되는데? 그럼, 찬악계나 찬양, 찬악계나 찬송. 하나님 영광. 그래서, 도무지 상상만 해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교회 다니면서. 더더군다나, 천국 가서 뭐 한다고요? 영원토록 그 짓거리만 한대. 그래서 아주 죽 같더라고. 그래서 진짜 어쩌다가 내가 잘못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만한 게 애인이라 애인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뭔데? 천국 가서 맨날 그 짓만 해. 그랬더니 돌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애인이 나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서 또 등대기 때리면서 너는 목사 돼야 될라. 그런 소리 하노. 답이 하나, 시원한 답이 없어요. 어쨌든 제 마음 가운데는요, 이 물음표. 왜? 뭔 그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저런 이기주의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나? 여러분, 제가 여기에 담임 목사로 서면서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들에게 맨날 요구하는 게, 여러분 나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나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얼굴만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은 이 교회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도무지 숙제가 안 풀리고 의문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구원하셨대요.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시죠? 예. 당연히 안 좋으셔야 돼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철저히 하나님께로만 딱 매어버린 거예요. 다른 생각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돼. 내가 이 세상에서, 그게 바로 내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야. 답답하지 않으세요? 숨 막히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도 숨이 막혀요. 그 얘기 들으면 저의 세포가 막 죽으려고 그래요. 저의 세포가 아주 기절하려고 그래요. 세포가 금방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최고의 선만을 목적하면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토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선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만 선하시다라고 그 칭함을 받을 그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하시거든. 맞죠? 하나님만 선하셔요. 뭐예요? 이 세상, 하나님은 뺍시다, 일단. 우리가 만들어졌고, 세상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은 그 선만을 목적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선만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선만을. 최고의 선만을 추구하는 존재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네. 최고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오직 참된 선만이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 목적이어야 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은.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 목적은 최고의 선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들의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 하물며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무언가를 아까 말씀드렸죠. 무언가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추구하는 만큼의 결과가 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께서 뭐 요즘 뭐 한국 드라마 여러분 요즘 뭐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죠? 뭐예요? 인기 있는 드라마? 네? 김영희 여사님. 왜 웃으세요?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죠? 네? 권인자 사모님? 예. 하도 잘 걸려 들어가지고 이제는 다 아셔요. 이제 안 걸려 드리려고. 최고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다고 칩시다. 그걸 막 밤낮이 봐요. 그걸 빌려다가 계속 보고. 자, 그게 추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 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뭐죠? 예, 그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결국은. 그 효과가 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좀 이거 이해가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바라보고 추구하면 그 영광이 결국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좀 그걸 가르쳐 주셨어야 되는데, 괜히 때리기만 해. 아이고! 니들 복사해야 돼, 복사.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만이 최고의 선이시거든요. 그 선만을 추구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네, 선으로 가득. 네. 그냥 교회가 일반적으로 그런 거 하는 데다, 뭐 교회가 세상 변화시키는 곳이다, 뭐 세상에서 뭐 이렇게 뭐 선한 일 하고, 그런 선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런 윤리적 선이 아니에요. 그런 도덕적 선이 아니에요. 그런 교양적 선이 아니에요. 예.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 없는 생명에 생명이 있게 하는 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 얼마나 수시로 어둠이 밀려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수시로 아픔이 밀려와요. 예. 근데 그 어둠이, 그 아픔이 즉시로 저주받고 물러가 버려요. 예. 몰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선이란 말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찬양은 이제 실로 이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나를 내 속에서 선으로 채우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속에 영광으로 채우고 계시구나. 이걸 삶 가운데서 이제 느끼셔야 돼요.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추구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참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죄와 사망이 물러가는 것이죠. 참된 선이란 뭐예요? 그리고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선 아닙니까? 예? 선. 자, 세상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게 피조 세계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 동일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을 왜 구원하셨죠? 왜 구원하셨어요? 왜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이놈아, 그래야 그게 너에게 유익이야. 예.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뜻이 내 존재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교회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일터에, 그곳에서 존중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존중받는 거라고요? 십자가가. 세상에서 조롱하는 그 십자가가 내 안에서 존중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십자가가 존중받아야 오늘 여러분 안에 뭔가 모르게 드리워져 있는 찝찝함,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이거 물러가야 여러분 복되게 살아요. 이거 붙들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옛자예요. 옛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건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존중받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가 내 가정에서 존중받는 거예요. 내 교회와 사랑하는 일터에서 십자가가 존중받는, 그 저주의 십자가가 존중받는 거예요. 찬양받는 거란 말이죠. 예.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진실되게 나를 들여다봅시다. 나라고 하는 존재, 지금 여러분의 가정, 지금 여러분의 교회, 이 새벽교회, 지금 여러분의 일터, 냉정하게 바라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께 이 입술로 이게 노래는 부르지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 의미도 뜻도 개념도 내용도 모르는, 생각도 없는 그런 찬양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 썩은 성가대는 다 치워버려야 돼요. 성가대 가운들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내용도 모르는 고난의 십자가가 내 인생 가운데 존중받지 않으면 찬양이 아니에요. 영광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 그리고 우리 가정 등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일터는요, 결코 십자가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정말 간절하십니까? 그분의 십자가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결코 어두운 표정으로 인생을 살 이유도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역설입니다. 역설. 십자가가 존중받아야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본문 5절. 4절에서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찬송을 받으시기를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거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정말 사랑합니까? 안 사랑해요. 몰라요. 뜻도 몰라. 내용도 몰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오직 돈 외에는 사랑 안 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뭡니까? 함께 일으키시다라는 거죠. 성장을 말하죠. 성장. 그죠? 6절 상반절에. 그죠? 함께 일으키사. 이 뭐야? 성장. 잘하려면은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따가운 떼약볕이 없으면 잘하질 않아요. 예. 여러분 훈련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보세요. 안 좋아한다니까요. 성장도 싫어해요. 왜요? 왜 싫어하느냐? 우리에게는요, 우리 안에 들어오진 그 어둠의 문화를 좋아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쫙 들어와 있어요. 어둠의 문화를 좋아하는, 예.
우리가 성장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정신이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죠. 정신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정신이 세워지면 어둠의 문화가 떠나가겠죠? 예? 아직, 요즘은 좀 분량이 좀 적어졌더라고요. 옛날에는 VHS 테이프 같으면 이게 덩치가 커가지고요. 그거 다발로 빌리면 막 양손에 이렇게 들고 가요. 비디오 가게 가가지고. 누가? 권사님이. 요즘은 DVD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 다 물러간다니까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악한 거. 그렇게 세상 문화에 몰입됩니까? 네? 결코 정신이 세워지면 그런 거 다 버린다니까요. 정신이 세워지면. 네, 성장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성장을 결코 함께 일으키사.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옆자리에 앉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그리고 우리도 싫어합니다. 예. 천국 가는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은 것이지. 누가 하는 얘기일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하는 얘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문장들입니다. 천국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오른 우편에 니나 앉아라.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이루신 뜻을 이 세상에서 펼치시고 이 세상에서 성취시키고야 만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싫어해요. 다 싫어한 거. 구원도 싫고 성장도 싫고 응? 영광된 그 자리에 앉는 것도 관심 없어. 니나 앉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네 생각이고 예. 나는 내 마음대로 너한테 해. 이래서 고달픈 거예요. 정작 예수님이 옆자리를 싫어하는 것은 실은 우리가 아니고 마귀예요, 마귀. 정말 진정 싫어합니다. 왠지 아세요? 원래 지가 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쫓겨나 버렸어요. 엉뚱한 생각하고 헛된 생각 확 내쫓고요. 원래 지가 있던 곳이에요. 그 자리를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거기다 앉혀버렸어요. 우리를 거기다 앉혀놓으셨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위상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예. 세상은 결코 우리를 반겨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요. 나도 하나님의 그 뜻을 나도 좋아하지도 않는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두신 그 뜻을 결코 걷어가지 않는다. 취소하지 않는다라는 것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의 사람은 이 말씀 안에서 나의 위치가 어떻구나. 나의 지금 영적 상황이 어떻구나 하는 걸 알고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제 깨달아 갑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뭐 합니까? 그러면 그 성도가 뭘 할까요?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가 찬양하는 자리는 성도가 찬양하는 그 자리는요. 지극히 하나님의 영광과는 지극히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심히도 부적절한 상황이에요. 나도 하나님 영광 안 좋아하고 펼쳐진 내 환경도 내 가정도 엉망진창이고 예? 이거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예? 동의하시죠? 예. 싫어하는 거는 내 마음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해라 하신 대로 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예. 이게 우리의 혁대를 딱 붙잡으시고요. 이거 붙잡히면 끝장이에요. 이거요. 꼼짝 못 합니다. 예. 붙잡으시고 이 앞에 딱 붙들린 거예요. 이렇게. 예? 이거 이렇게 붙들려 갖고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끌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힘이 부적절해. 내가 살아가는 일터도 그냥 컬컬하고 답답해. 예? 오늘은 요즘 왜 이렇게 따갑고 더운 거야? 피읍. 그런데 성도는 그런 심히도 불만족스럽고 심히도 그렇게 부적절한 환경 속에서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 찬양이 내게서 나오는 겁니까?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고달프고 힘든 환경도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다 받습니다. 그냥. 왜냐? 이것이 내게 합당한 환경이고 지금 내 상황에서 어울리는 거예요. 우연이 된 게 아니고 나는 싫어하지만, 나는 그 구원의 은총을 싫어하지만 주님은 상관없이,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너에게 계획한 대로 나는 해 하시는 그분이 조성해 놓으신 환경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알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때 조용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이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세상은 이거 싫어하죠?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도 싫어합니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뭔 말이야? 난 모르겠어. 뭘 일으켜? 나 서서 걸어 다니고 있는데. 자빠졌다는 얘기야 뭐야? 관심 없습니다. 모릅니다. 피곤합니다. 세상은 싫어합니다. 나도 관심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도의 거룩한 위상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여러분의 존재 됨됨이가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미 하나님의 작업이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모든 내게 주어진 환경은 그냥 하나님의 거룩하신, 날 사랑하시는 손길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네, 성도는 그렇게 믿는다고 저는 확신해요. 성도는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움. 당신이 나의 겉모습을 보고, 당신 나의 환경을 보고 불쌍하니 어쩌니 안타까우니 할지는 몰라도 나는 이것이 최적의 환경이고 내가 찬송해야 될 자리야. 내 찬송은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찬송은 잘 만들어진 성가대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심히도 적절치 못한 환경, 거기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 부르라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부르게 하시는 그 찬양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목적, 내가 지금도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 내가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 뭐예요? 많은 일, 대단한 일 아니에요. 찬송.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이 세상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 보좌, 예수님 보좌 그 우편에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요란하지도 않아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 떠나가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